똑같이 성경 찬송가를 들고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똑같이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위기를 맞이했는데 어떤 사람은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그야말로 위기가 되어서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고 또 중직의 직분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직분 때문에 개인과 가정이 큰 복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직분 때문에 개인과 가정에 화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궁금한 이유를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70년이 있었는데 70년 동안 복은커녕 화를 입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는 3개월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그 집과 그리고 오벳에돔에게 큰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법궤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법궤가 무엇인가? 이 법궤를 정극궤 또 언약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법궤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증거들이 그 법궤 속에 남아 있고 그 법궤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이 법궤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이 십계명을 이제 법궤 속에 넣어서 이 성막에 보관을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성막의 뜰과 그리고 성막의 이 성소, 지성소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뜰, 바깥 뜰과 이 성소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만 이제 섬기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1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그 위에 법궤 위에 그 시언소라고 그곳에 이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사제의 은총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의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성소 그 정극궤 위에서 그 속죄소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보면은 그 제단을 정극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막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는데 도대체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그리고 이 법궤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이는 저 법궤 속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이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하고 그 외에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는 바로 이 법궤를 통해서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법궤 속에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양식이요, 이걸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버리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가 그 속에 있는데, 오늘 영적 출애굽한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하늘로서 내려오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로 내려오신 이렇게 산떡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마다 생명의 떡을 통해서 생명력도 풍성히 얻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법궤 속에 있는 이 만나의 항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각 12지파별로 이제 행진을 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각 지파들이 모세를 향해서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따지고 그리고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신다. 모세 니보다 우리가 젊고 우리가 건강하고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대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 모세를 대변한 자가 이 아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하나 가져가라.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법궤 앞에 갖다 놔라. 그러니까 법궤 앞에 갖다 놨더니 하루가 지났더니 다른 지팡이들은 그대로 지팡이로 있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게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자, 뭔가 하면은 이 지팡이의 이 임자,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지팡이, 즉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이 바로 이 아론의 쌍 지팡이의 영적인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삶이 마른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지는 그런 부활의 그런 축복, 그리고 능력, 소망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니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이 구약에서 이 율법은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 실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는 실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리 보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 단지가 완성되어지면은 그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는 철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런 율법은, 이거는 장차 율법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형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 그림자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구약의 승막과 이 제사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형이었고,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의 이 법궤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성소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성막의 법궤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주셨듯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이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를 만나야 되는데, 이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가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법궤의 바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법궤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궤는 평소에 이 성막의 지성소에 보관을 하는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행진할 때는 제사장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앞에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법궤가 행진을 하면은 이 백성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법궤가 멈추면은 백성들도 행진을 멈추게 되어지는, 그리고 법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별로 이 진을 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도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졌고,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강물이 멈추게 되어졌고, 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게 되어지면은 이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 법궤가 그들의 삶의 신앙의 고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사무엘상 4장과 6장 말씀 보면은 그 사사시대 말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가장 그 시대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그런 암흑기와 같은 그런 그 시대였는데,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이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4,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졌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왜 졌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법궤를 메고 나가야 되는데 법궤를 메지 않고 우리가 전쟁을 나가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궤를 메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이 법궤마저도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전에는 이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대패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법궤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법궤를 통해서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증거궤 법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 그 자체가 마치 요술방망인 것처럼 법궤 그 자체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마치 신처럼 우상처럼 섬기면서 이 법궤만 있으면 된다, 소위 말해서 법궤에 그런 조형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믿었지 그 법궤 속에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그 법궤 배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은 이렇게 살무사라 그럴까? 여하튼 그런 뱀에 물려서 그 독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못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은 그 불뱀과 같은 그런 뱀의 모양을 이제 구리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구리를 가지고 놋을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 위에 마치 우리가 태극기 국기 달듯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저 구리 뱀을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구리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리뱀을 보는 자는 낫는답니다 라고 하니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콧방귀를 낍니다. 약을 받아도 안 낫고 의사가 치료해도 안 낫는데 구리뱀을 본다고 해서 낫느냐라고 해서 콧방귀를 끼면서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비웃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한번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순종하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리뱀을 본 사람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와, 구리뱀을 보니까 이야, 병이 낫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약 한 700년 동안 구리뱀이 이제는 그들에게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리뱀을 그들이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고 약 한 700년 동안 뱀을 섬기는 그런 신적인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뭐 지금도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코프라를 신으로 섬기고 뱀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족들이 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열왕기하 18장 4절 보면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이렇게 그랬더라. 너우스단이 뭔가 하면 이거는 놋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그런 뱀은 이것은 이렇게 신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조형물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 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별거 아닌데 사람이 만드는 거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라 하면은 볼 때 그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구리뱀 그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뭐 걸어 놓는 사람, 기아 넣는데 거기에 마치 염주처럼 이렇게 걸어 놓는 이런 사람, 집에도 가면 십자가를 걸어 놓고 하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십자가의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내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로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괜찮은데, 그러나 이 십자가를 내가 달아놨으니까 이 차는 안전할 것이고 사고가 안 날 것이고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걸어놨으니까 우리 가정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십자가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는 이렇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에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은 저녁에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배고 자면은 잠이 그렇게 잘 온대요. 뭐 어떤 분들은 성경 읽으면 또 잠이 온다는데 여러분요, 심리적인 안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책 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책은 그야말로 문서책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머리에 뵐 만큼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내가 가까이 읽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평강으로서 잠이 온다면은 그것은 맞는데, 그러나 성경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앞에 뭐 십자가의 어떤 조형물을 이렇게 네온으로 붙여놓는 이게 일반적인 것인데, 만약에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하면은 효험이 있고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은 능력이 없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고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주는 그 교훈,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능력과 그리고 축복의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벗개 때문에 할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 벗개를 메고 갔는데 전쟁에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벗개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긴 정도가 아니고 이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고, 그리고 법궤가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갑자기 그야말로 졸도를 해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고, 그리고 비나스의 아들이 법궤가 빼앗기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조산을 하면서 그래서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법궤 때문에 한 가정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가정이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서 이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 다곤의 그 신전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이 당신들의 신보다도 더 우월하다, 당신의 신은 열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궤를 그들의 신당에다가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들의 그 신이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집안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상이 넘어졌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신을 옮겼어. 그 다음날 갔더니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신이 이렇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와, 이게 범상치 않는데 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 법궤를 그 가드로, 아스돗에서 이 가드로 온 것을 옮깁니다. 그랬더니 이 가드에 옮겨놨더니 이 가드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되는가 그 동네에 악성 종양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코로나 같은 이런 독감 같은 이제 이런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막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와, 우리 동네에 이 법궤 이거 빨리 옮겨라, 법궤 옮겨라. 법궤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법궤 오지 마라, 법궤 오지 마라. 우리가 소문 들었는데 법궤 때문에 재앙이 만나는데 법궤 오지 마라. 그래도 이 법궤가 애물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겨놨더니 이 에그론에서 어떻게 된가, 사망과 환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사망과 전염병과 독종과 엄청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그야말로 이 핑퐁처럼 여기 갖다 놨다 저기 갖다 놨다가 그렇게 하다 7개월 만에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입은 것인지 아니면은 우연히 재앙이 임한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아직 젖을 떼지 않는 이 송아지가 있는 이 암소 이 두 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송아지는 마구간에 놔두고 이 암소 두 마리를 이제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구루마에 이 벗개를 싣고, 그러면서 이 암소가 그야말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새끼 이 암송아지가 엄매해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저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면은 이것이 벗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가다가 송아지가 엄매하면은 이 엄매소가 가다가 이 젖을 주기 위해서 돌아오면은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소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이제는 벗기를 이렇게 싣고 이제 오니까 베스메 사람들은 우와, 이 신기하다, 도대체 이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벗기를 들여다 본 거예요. 벗기를 들어본 사람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벗개가 들어왔는데 벗개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란 이 동네에서 거기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이 벗개를 그야말로 떠밀다시피 해서 그 집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그만치 70년 동안 벗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벗개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내가 다윗 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 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법궤를 이제는 이 소 구루마를 준비해 가지고 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데 이 소가 포장되지 않는 이 도로를 이렇게 가면서 펄쩍 뛰니까 이 구루마에 실었던 이 법궤가 떨어지려 그러니까 우사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잡다가 되는가 그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와, 이 법궤를 가져간 사람, 본 사람, 만진 사람 이렇게 다 죽어 나가는 거야. 다 죽어 나가요. 자,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복은커녕 그 가정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벗개를 운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윗이 기뻐서 좋아서 춤을 추니까 이것을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이 미갈이라는 이 아내가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경솔하게 이렇게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서 속옷이 보이도록 춤을 추고 저렇게 하지라고 비웃었더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서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자식이 없는 그런 재앙이 그 가정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벗개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임했냐는 거요. 응?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벗개가 블레셋의 다곤의 신당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또 베스메스로 운반했을 때 이 벗개를 경솔하게 대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그러니까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벗개가 막 움직이니까 벗개를 붙잡던 우사도 이렇게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은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무엇인가? 이 벗개는 절대로 너희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구루마에 실는 그런 짐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아주 경건하게 어깨에 매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 이 벗개가 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서 만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벗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벗개입니다. 그래서 벗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듯이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가? 왜 교회를 사람들이 모인 시민단체처럼 개모임처럼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마치 벗개를 표면적인 어떤 상자로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벗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의 증거가 있듯이 오늘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대하게 되지면은 마치 벗개를 만지는 것처럼, 마치 벗개를 구경하다가 이 벗개를 비웃은 사람처럼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8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무엇인가? 너희들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너를 모르는 척하겠다. 모르는 척. 그런데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을 보면요, 이 다윗은 이 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소년 다윗인데도 골리앗과 그야말로 싸움하러 나갈 만큼 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겁이 많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벗개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탁 죽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딱 스톱을 합니다. 이게 원인이 무엇이지? 왜 그랬지? 이유가 뭐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와, 이 벗개는 이거는 짐이 아니고 구루마에 실은 게 아니고 이거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 벗개를 내가 짐짝처럼 취급을 했구나. 그리고 이 벗개는 함부로 사람들이 만지는 것이 아닌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벗개를 만졌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벗개를 다음에는 운반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 제사장이 어깨에 매게 하는 것이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이 벗개가 이 다윗 성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그러면서 소고와 그 다음에 이 악기 이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그래서 벗개를 운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벗개를 운반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이 다윗이 벗개 운반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이게 다윗의 참 그냥 평생의 속 마음이요. 사실은요, 다윗이 이렇게 뭐 날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다윗이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정도가 아니고 그 남편을 전쟁의 일선에 보내서 이렇게 간접 살인하게 한 자가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책망하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회개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당시에 이 왕들은 그야 왕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당시에 이 왕들의 그런 어떤 전통이고 문화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자가 무엇인가, 바로 다윗이다. 이것이 다른 일반 왕들과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윗이 뭐 죄를 안 짓고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를 구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화를 이렇게 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우사가 이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그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내게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그 사람은 한 번은 미끄러질 수 있지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쌓이는 올 수 있지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왜 벗기 때문에 그들이 망이 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법궤를 섬기지 않고 그들이 생각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반드시 이 아론의 아들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절대로 법궤는 만지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이 법궤를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요. 그래서 뭐 법궤 빨리 이렇게 운반해라 가려면은 뭐 요즘은 트럭이 뭐 되지만 그때 당시는 구름 아니겠습니까? 그 구름아에 운반하고 사람이 매면은 힘드니까 소가 이걸 끌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법궤를 운반하고 법궤를 옮기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옮길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수고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화가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그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수고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가? 마치 우사처럼 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참 이렇게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우리가 은사와 재능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하는데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돼요. 철저하게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기고 복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섬기면서 화가 임하게 되지는 그런 이렇게 불행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이 사울이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내가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뭐 이렇게 잘못을 했느냐?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무엘상 15장 21절만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인가? 네가 드리는 그 예배보다 너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네가 교회에서 섬기고 뭘 하고 하는데 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네가 하는 거 나는 내가 역겨워서 내가 너의 제사를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왕시온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것을,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준 것을,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준 것을 나는 너에게 후회를 한다. 그래서 너에게 주었던 것을 촛대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싶다. 이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서 다윗에게로 옮긴 거 아닙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은 이 다윗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신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뭐 대승하게 된 그 배경에는요, 요압이라는 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이 장군은요, 다윗에게 충성하면서 한 가지 불순종한 게 있습니다. 뭔가? 내가 다윗에게 이게 신임을 받고 내가 다윗에게 2인자의 그런 참 총애를 받는데, 이 다윗이 누굴 이렇게 좋아하고 누굴 세워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 요압이 뒤에서 다 죽이버린 거야. 지금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말고 다른 사람 인정받는 거 나는 그거 눈 뜨고 못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새가족이 와서 목사님이 새가족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름도 불러주고 그분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눈꼴 사나워서 못 봐주는 것이요. 이걸 요압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요압이 쓰임을 받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에게 충성했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아닌, 내가 사람 보면서 일을 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살림을 살았던 지금 말하면 총무 역할, 회계 역할을 했던 자, 여러분요,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인성을 검사를 해보니까 이 가룟 유다만 자격이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자격이 미달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무슨 어떤 국무총리나 아니면은 무슨 어떤 장관이나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려고 했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왕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예수는 팔아버려야지. 인신의 매를 팔아버려야지. 언산비를 팔았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버림받는데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가룟 유다는 그 언삼집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결해서 죽게 되어졌죠. 왜 그런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화가 임하는, 불행이 임한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해요. 당신들이 약 2000년 동안 그 역사 가운데서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역사의 고통을 당한 것은 당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고, 그리고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이다 라는 이 말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참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그들에게 먼저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들이 죽인 것도 이렇게 양에 앉혀서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고 했던 그들의 그 말에 대한 그 책임, 그들이 2000년 동안 그야말로 히틀리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살해를 당하고 엄청난 순환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인가? 이게 전부 다 여러분요, 주님을 섬기되 말씀대로 섬기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래 예수를 이용하는, 예수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얻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이런 모습으로 섬길 때 그들이 쓰임받고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에 따라서 역할을 주셨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할 일이 있는 거요, 장로는 장로가 할 일이 있는 거요, 권사는 권사가 할 일이 있는 거요, 집사는 집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내 영역을 벗어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월권인 것이고, 이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대적하는 바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마치 이렇게 우사처럼 이 법궤가 흔들린다 해가지고, 이 법궤가 불안하다 해가지고 내가 법궤를 내가 이렇게 덥석 이렇게 잡는 그러한 실수를 오늘 이 시대에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화가 임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법궤를 잘 모시면은 어떤 축복이 올까?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이 있었는데 70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은커녕 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는 3개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와, 오벳에돔과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장안에 막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왜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오벳에돔의 뜻은 에돔의 일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이렇게 손과 삐귀의 일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오벳에돔은 예루살렘의 성 문지기의 그런 일꾼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 성문의 문지기로서 이렇게 일꾼이었다라고 인정을 받기까지는 그분의 삶이 정말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준비된 자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이 충성스러운 그런 자가 문정걸식을 하고 망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문전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경건한 가정으로서 이렇게 법궤를 잘 모시는 그런 가정, 내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망하거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문전걸식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본 적이 없다. 오베드돔의 가정이 복을 받은 이유는 이 법궤를 사랑했어요. 법궤를 환영했습니다. 사실은 다윗도 이 법궤 때문에 법궤를 운반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죽으니까 스톱을 하고 이 법궤를 그야말로 가까운 오베데돔의 집에 맡겼잖아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이 법궤가 여태까지 법궤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법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재앙이 임했다는 거 오베데돔도 소문을 통해서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베데돔은 되는가? 이 법궤를 환영을 했는 거예요. 우와, 우리 가정에 이 법궤가 들어온다.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그러면서 법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올 때는요, 이 법궤가 짐이 되어가지고 빨리 이 법궤를 빨리 내가 벗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법궤를 소구루마에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빨리 이렇게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 오베드돔의 집에서 나올 때는요, 이 법궤를 제사장이 다 어깨에 메고, 그리고 다윗이 3만 명의 이런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법궤를 보호하게 만들고, 그리고 앞에서는 지금 말하면 오케스트라 같이 이렇게 소구와 나팔과 이렇게 비파와 이런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6그릇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 법궤를 대하는 자세에서 바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가정에 돈을 얼마를 줬다, 금을 얼마 줬다, 이런 걸 기록 안 해놓고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돈을 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어딘가 여호와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아비나답과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가 복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가 짐이었어요. 여호와가 애물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여호와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7절과 28절 말씀 보면은 물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이 창대하게 할 테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과 하나님이 주는 복에 사실은 가치의 이 차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이 뭐라 그러면은 와, 저 사람 복 받았단다 그러면은 뭐 복권이 당첨됐다든지,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러면은 뭐 부동산이 올랐다든지, 저 사람이 복 받았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승진하고 그다음에 연봉이 얼마가 된다든지, 우리는 이걸 복이라 생각해요. 다른 말이면은 돈이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돈은 인간이 만드는 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1달러는 뭐 1200원이니까 얼마고, 이렇게 인간이 만드는 가치 기준이고, 그리고 돈은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을 말하는 것이지 그 돈이 그야말로 전체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체가 다 복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복. 자,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서 약을 사고 의사를 사고 할 수 있지만은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통해서 아름다운 집에 침대를 살 수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그 평강의 그런 잠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통해서 쾌락을 사고 웃음을 살 수 있지만은 행복을 살 수가 있습니까? 돈을 통해서 내가 직분도 사고 내가 종교도 살고 할 수 있지만은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면 내 자녀 훌륭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돈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고액가이를 하고 돈을 통해서 내가 학원을 보내면서 내 자녀를 훌륭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면 돈 없어도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길을 열어주신 거 하나님께서 힘돋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가 복인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80이 넘은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도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가을에 국화 화분을 몇 개 갖다 놨어요. 뭐 돈도 없을 건데 왜 갖다 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 나이에 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 병원에 돈 갖다 주고 있고 요양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나는 그 병원에 입원 안 했으니까 그것에도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복이 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요,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섬기다는 거, 이거 자체가 복 아닙니까? 이게 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를 사랑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범사에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다윗을 봐보세요.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통일 왕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이 방치되어 있는 이 법궤를 내가 다윗성으로 내가 빨리 내가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 법궤를 이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모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이 다윗은 법궤를 옮길 그 운반할 그 계획과 그리고 그 성전을 만들어서 이 법궤를 안치할 그 계획을 이 다윗은 이렇게 세웠고 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법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지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 위대한 왕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너의 원수를 멸하며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수백 나라들로부터 종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겠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 몸에서 태어날 씨로 인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은 너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 싶다. 여러분, 다윗이 이 법궤를 사랑하고 이 법궤를 그냥 다윗성으로 옮기고 법궤를 안치할 그런 성전을 짓고 이 법궤 앞에서 이렇게 기뻐 띠띠며 춤추고 이 법궤를 위해서 그야말로 찬양대를 조직했던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벳에돔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법궤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내가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복을 준 것처럼 다윗에게 복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내가 70년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내가 빨리 이 짐을 벗어야 되겠다고 이 법궤를 빨리 내가 내보내고 싶고 내가 이 법궤를 마치 조롱거리처럼 내가 이렇게 구경만 하게 되어지고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만들어. 하지만은 이 법궤를 정말 다른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지만 나는 이 법궤를 환영하고 나는 이 법궤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나 같은 이런 가정 나 같은 사람에게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내게 이런 직분을 주다니 내게 이런 은사를 주다니 내가 이 일을 하게 하다니 우리 가정이 이 일을 하게 하다니 하나님이 이 법궤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 법궤를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그 법궤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의 자손이 천대까지 약속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짐이 아니에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여러분 이거의 부담이 아닙니다. 이걸 짐으로 여기면 아비나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법궤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 내가 3개월만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축복의 무대에 산 정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이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일찍부터 허락하셨고 늦게 법궤를 만났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자 하나님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다윗이 받았던 그 법궤의 축복을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